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nations, 열방을 구하라. 그리고 open wide your mouth, 그렇습니다. Then and I will fill it. 내가 그러면 그 입을 채우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 입을, 마우스를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원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를 크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백성이 내 이런 뜻을,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 입을 강제로 벌려서 채우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I gave them over to their stubborn hear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도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항상 묻잖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도 사모함이 없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큰 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강제로 벌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분들이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의 큰 꿈을 지금부터 잉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자녀들을 야단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자녀들이 다투어서 제가 야단을 쳤는데 지금 사춘기에 피크를 지나고 있는 우리 셋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야단 맞으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그걸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요. 이제 그 긴장해. 그 고등학교 일찍 졸업하는 시험을 보고요. 학교 시험을 그냥 마음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합격하면,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시험 치는 거는 성적표에 안 들어가요, 기록에. 그러니까 얘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FF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죠. 아니 아직 시험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충격요법을 쓰더라고요. 얘가 아빠한테만 할 말이 있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뭐냐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 시츄에이션, 아빠한테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싶대나? 사실 디프레션이래나? 아이들 수법이죠. 저희 큰애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아빠 나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 어떻게 했을까요? 뒤지게 얻어맞았죠. 다 어렸을 때 일이잖아. 2년 전 일입니다. 그런 건 맞는 거예요. 들어줄 필요가 없죠. 근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집을 나가고 싶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죠.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싶은데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My people would not listen to me. 그리고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srael would not submit to me.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블락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이렇게 사랑한데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또 본인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참 이게 고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할 때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삼아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1840년대까지는요 사람이 30km, 시속 30km 이상 여행하게 되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믿었대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끌고 100마일씩 달리는 거 생각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면 아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900년도에는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날 수가 없다. 어떤 걸 만들어도 사람은 뜰 수가 없다. 이게 고정관념이었습니다. 1926년까지도 인간이 달에 가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우스운 생각들이죠. 또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500파운드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971년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 알렉 셰프가 499파운드를 들었어요. 500파운드를 들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심판들이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501파운드를 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선수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서요 6명의 선수들이 500파운드 이상을 드러내더래요. 사람이 못한다에 갇혀 있을 때는 그래 진짜 500파운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한번 누군가에 의해서 딱 깨지고 나니까 6명의 선수들이 500파운드를 들더라. 그리고 이 알렉 셰프라는 선수는 560파운드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소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소원에 관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화로 드렸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근데 한 병사가 큰 땅덩어리를 구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희는 이런 땅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엄한 자가 있나, 그렇게 큰 것을 왕에게 구하다니.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은 웃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야말로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종이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그것을 원함으로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 슬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세요. generous 하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왜 이런 걸 구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인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700리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700리터. 신학자들이 그 항아리를 따져보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죠? 주님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넉넉하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힘드시죠? 다른 사람들 기도 들으시느라고 제 기도까지 너무 저는 이것만 구할게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 이런 것을 주셨으니 오늘은 더 큰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었으니 저는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는요, 삭스로 여기신대요. 예, 여기 보면 의무, 빚, obligation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는 것, 그거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갚으셔요, 저희에게.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요. 근데 이런 자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일 안 해요. 그런데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난 일을 한 게 없어요 오늘.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종의 믿음이 있죠. 로마서에서 배웠죠. 종의 믿음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또 뭐 새벽 기도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드렸거나 봉사를 했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봉사한 거 잊지 않으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거 아시죠? 그러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종의 믿음이, 종의 신앙.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요. 와, 하나님, 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한 걸 믿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왔어요. 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뭐 정말 뭐 각별하게 드린 것도 없지만 믿음 갖고 왔습니다. 그 믿음 갖고 왔어요. 주님은 저를 돌아보실 것이고 저를 향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면 야, 놀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믿음, 종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한 자들의 일은 삭스로 여기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은 의로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드리느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잖아요.
페이먼 바이 페이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것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 소원은 바로 오늘 시편 2편의 소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편 2편이. 예수님이 열방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시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언적인 시입니다. 예수님은 소원이 있으셨어요. 분명한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 소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소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 오시니까 지혜가 오셨어요. 지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느냐? 왜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요. 이혼은 왜 하느냐?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고요. 재혼은 왜 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또 재혼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맞나요? 결혼할 때 판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인내력이 없어요. 그리고 재혼할 때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옛날에 고생했던 거 기억 못하고 또 결혼한다는 거죠. 하여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판단력이 필요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근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가 오고요.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총명은 배울 때 understand 하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브르타 교회에서도 했지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들은 세상 학문이 쉬워지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가서 학교 학문을 배우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에요. 모략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Spirit of Counseling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재능의 영,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주시는 영, 이게 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영,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영,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 이 모든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셨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에 그런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머리에 좋은 기도는 하나님 제게 소원을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기 정말 좋은 기도는 주님 제게 오늘 하루 소원을 주십시오. 소원을 주십시오. 네, 저도 멘토링 할 때 그것을 배웠는데요, 도전이 됐어요. 기도를 할 때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소원을 떠오르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라. 이제 연말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고 주님 소원을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가 머릿속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갈 것이고 내 입을 크게 열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죠. 주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처럼 다 늘어놓고 또 갈 때는 보따리에 다 싸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드렸으면, 바통처럼 주님 앞에 옮겨 드렸으면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믿는 거랑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요, 반드시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없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새벽에 와서 문제를 다 주섬주섬 늘어놔요. 그리고 여기를 나갈 땐 또다시 그 문제 보따리에 싸갖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는,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기서 그냥 다 드려요.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아니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지 말래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들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래요. 물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셨죠. 그런데 이걸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오늘 드려진 것은 끝났다. 내 손에서 주님께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향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로 믿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도 내가 잘못해서 벌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요. 또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죠? 끝까지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응답 받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그랬습니다.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기도하고 났어요. 기도 간절히 드리고 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갖고는 술을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여 술을 끊으라. 얼마나 화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드렸는데 술을 끊으래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뭘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문제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정말 영감이 없는 제사장 와갖고 술 끊으라고 화를 돋구니 내 속도 모르고. 근데 뭐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감 없는 목사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믿었더니 그대로 주셨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용한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땀방울 흘려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시고 그 믿음을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received. 네, 그게 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도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구하고 믿으라는 것.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소원이 없다? 이건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원이 없는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예요. 큰 왕 앞에 나갈 때는 우린 반드시 소원과 떨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원이 없다면 받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미 받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지금 잉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소원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양식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면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기도라는 것이죠. 100% 응답되는 기도,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100%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어떨까요? 이런 성령 충만함 없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요. 기도할 때 소원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무엇인지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풍성한 사람이 되는데요. 성령님을 모시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충만함을 모시고 살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영혼에 소원을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부터 시작돼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에게 꿈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소원을 주십시오. 우리 샘터에 이런 소원을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십시오. 화요 모임에 우리 집사님 또 목사님 두 분의 기도로 화요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꿈을 주셨다고 했어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꿈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한 사람이 더해집니다. 두 사람이 더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매주 10사람이 넘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임이 됐어요. 소원이죠. 꿈이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주님은 입을 벌리는 대로 더 넓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